있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해막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절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끝에 절만 이렇게 생각이 번뜩 나네요. 그래서 끝에 말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는데 직접 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워도 의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한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엄청난 일을 수행하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해서 백성들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공동체죠. 그 모세에게도 얼마나 막중한 그 책임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나
임의로나 해석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내가 임의로 전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백성들이 혼란에 오게 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서로 간의 신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행착오가 많아도 이 결정적일 때 100%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00% 전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오늘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구,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기구에 대해서 그 일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 입구에 들어오면 크게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세 개로 구분됩니다. 뭐냐면 처음에 마당이라는 뜰이 있고 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또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당, 성소, 지성소. 어떻게 한다고요?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 그 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씻는 물두멍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올리는 그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가 나오면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불 켜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다. 촛대가 있고 저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막이 이렇게 큰 천막이 이렇게 펴져 있죠.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뭘 설명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촛대, 이 촛대의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촛대니까 등잔대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뭐냐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한가운데 촛대가 한가운데 모양으로 한가운데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왼쪽으로 가지 3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지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가지 3개 오른쪽에 가지 3개 그러면 6개죠. 가운데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7개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있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러니까 다 합쳐서 7개가 되는 거죠. 7개 선으로 가지로 되어 있는 이 촛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에서는 어떤 나무 모양으로 되냐면 살구나무 모양이다 이렇게 됐어요. 살구나무 모양으로 지은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살구나무 어떻게 생긴지 잘 아시죠? 대강은 저는 몰라.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게 살구나무라고 써 있었는데 그 원래 책에 보면 살구나무가 아니고 그냥 기억만 해주십시오. 네, 수열도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아는 척 하십니다. 아는 척. 다른 교인들은 모르는 거 아는 척. 이 원래 원어에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뭐냐면 아몬드 나무. 아몬드. 네, 아몬드. 근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아몬드를 본 적 있어야죠. 그 옛날에 아몬드를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몬드가 다 수입품인데.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때 살구나무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이 아몬드가 살구나무가 틀려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몬드 나무다. 원래는 그 지역의 아몬드 나무 모양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제 한글로는 살구나무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게 등잔대니까 그 용도의 목적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불을 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불을 켜기 위해서는 심지가 있지만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 기름을 뭐라고 했냐면 감람류 기름을 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감람류는 뭡니까? 우리 마트에 가면 감람류 찾아러 가면 없지요. 마트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올리브유. 올리브유. 올리브를 한글로 감람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이 감람류를 기름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 감람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당시에 여러 가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식용, 먹을 때도 쓰고요. 그 다음 임명식 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임명식을 할 때 붓는 것도 이 감람류 올리브유고, 그 다음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뭐랍니까?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병자에게 먼저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을 것이요, 기름을 바를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천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강도 맞는 자를 모른 척하고 뭐 제사장이고 여의고 모른 척하고 갔는데 이 혼혈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구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 부위를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감람유 기름을 부어줘. 그러니까 이게 약용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유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죠. 먹는 식용으로도 쓰이고 임명식 할 때 이래 붓는 도유식 할 때 쓰이기도 하고 치료용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2절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막, 성전의 등잔 연료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쓰는 거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냥 기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순결한 기름이냐면 그게 좋은 기름, 좀 싼 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 생각하고 사야 된다면서요. 방앗간 이런 데 가서도 참기름 사면 그냥 잘 볶아서 잘 짜주면 고마운 거지. 참깨는 웬만하면 다 중국산이라면서요. 국산은 거의 구경하기 어렵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산이라 생각하고 그 가격에 맞게 사면 되는 것이지 쏙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질이 좋은 게 있고 질이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어떻게 썼냐면 그냥 쓸 때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감람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 그 다음 올리브 잎, 올리브 가지 이걸 같이 짜서 썼다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막 잎, 가지, 열매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그냥 섞어가지고 이렇게 짜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등잔 뒤에 불을 켤 때는 어떤 기름이라고 합니까? 순결한 기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열매만 가지고 짜라 했다. 열매만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한 열매. 그러니까 오직 열매만 가지고 기름을 만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곤란한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2절 하번절에 말합니까? 이 등잔불을 켜두는데 어떻게 켜둔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이게? 성막에다 불을 켜놓고 계속해서 켜놓으면 이거 언제까지란 겁니까? 근데 한 가지 단서는 있죠. 뭡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켠다는 건 뭡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지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3절 중반절에서 말하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불을 켰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켜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 시간대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저녁 6시부터 새벽 아침 6시까지는 켜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켜놓고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냥 켜놓고 가면 그 처음 불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3절 하번절에 뭐라 합니까? 정리할지니 이렇게 합니다. 정리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질서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를 잘 조절해서 살피고 하자 없도록 뭡니까? 계속 지켜봐라 이거.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이 그것을 맡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근데 인력적으로 대제사장이 매일 밤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로사 하겠죠. 그러니까 그 계열의 자녀들, 가족들이, 성인들이 이 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번을 해서 그런데 이 당번을 맡은 사람은 밤새도록 매일같이 꼴딱 새는 당번 헌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불을 켜져 있는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히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입니까? 이 밤과 새벽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등잔대 등정불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정리한다는 거니까 관리한다는 것도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불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지키고 오면서 아론의 가족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 불이 켜져 있다. 아주 단순한 진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막에 불이 켜져 있다.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은 깨워 계시는구나. 하나님 깨워 계시는구나.
더 우리끼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편안한 밤을 위해서 하나님이 깨워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몸소 체험하는 단번 헌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밝히고 그 밤을 새는 말씀의 관리자, 진리의 수호자, 헌신된 기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헌신된다고 그러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부담스러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렵고 부담스러운 모습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진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그러니까 몸소 확인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몸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몸소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헌신자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신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피곤한 거 맞습니다. 헌신자는 피곤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예요.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헌신된 자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헌신된 자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번에는 뭡니까? 떡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촛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진설병이 준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란 것은 첫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떡을 급하게 만들어 와야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안 들었습니까? 누룩이 안 들었죠. 급하게 만들어 온다고 시간이 없어서 누룩으로 충분히 발효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 제약이나 전염되는 것이 퍼지지 않게 하고 순수하게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같이 상징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사람들은 발견하기를 진설병이라는 이 말이 진설된 떡, 하나님 앞에 진설해서 올린다는 이 떡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의 뜻은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5절에서는 말하냐면 고운 가루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이 떡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뭡니까? 밀가루로 만들었겠죠. 밀가루는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마트 가서 사오면 되죠.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수고로이 농사 지은 곡식을 어떡합니까? 거두고 그것을 가루로 잘 빻아서 떡을 굽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지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가루로 빻으면서 애쓰고 그것을 그 뜨거운 날 뭡니까? 구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다 서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진설병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뜻이 있겠지 그거와 더불어 뭡니까?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내 1년치 내 삶의 모든 것이 여기 서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한테 정말 귀한 거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까운 거죠. 남한테 주기 아까운 거죠. 내가 귀한 거니까. 안 그래요? 내한테 정말 귀한 거니까 남한테 주기 아까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뭡니까? 정말 귀한 거죠. 이걸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뭡니까?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아깝고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아깝고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모든 모습들이 내게 정말 아깝고 내게 귀한 거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쓰다가 남은 거 이런 거 말고. 자기는 따신 밥 먹고 하나님 앞에 식은 밥 드리고 이런 거 식은 밥 냉장고에 있는 식은 밥 이런 거 하지 말고. 손주들한테는 용돈 주면 은행 가서 신권 바꿔서 주고 목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막 우겨진 거 이런 거 그냥 막 봉투에 쑤시 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꾸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정성과 내려놓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받으신다 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떡 받으셨다 이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떡 받으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을 받으셨다. 하나님 내 삶을 인정하셨다. 내 삶이 뭡니까? 이 1년치의 내 삶을 내가 진짜 노력했던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것들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다는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용량이 뭐라냐면 10분의 2 에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가 얼마나 될까 하면 에바 하나가 23리터래요. 에바 하나가 23리터. 근데 이 한 에바가 왜 23리터 정도 되냐면 이 낙이나 조그만 말 같은 데다가 이 등에 실을 때 만만하게 실을 때가 한 23리터 정도 된대요. 한 에바. 근데 이게 10분의 2 에바면 한 4.6리터? 4.6리터면 우리 그 음료수병 큰 거 있죠? 1.5리터. 그게 한 3병 정도?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콜라병 큰 병 있잖아요. 이게 3병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떡 한 덩어리. 또 크죠? 크죠? 이거 몇 개요? 이 덩이를 6절에 한 줄에 6덩어리씩. 근데 몇 줄요? 2줄요. 그러니까 6줄, 16줄, 12줄. 근데 이게 한 덩어리가 뭡니까? 4.6리터. 큰 병 3개 사이즈만한 거. 이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옆에 줄에 뭡니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엄청나게 크죠? 우리 중앙시장에 와서 요만한 거 비닐이 든 그거 떡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땄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뭐 추석이나 설날에 파는 시루도 그것도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줄씩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한 55리터 되는 거죠. 55리터. 이떡바르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떡을 어디에다 올리냐면 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결한 상 위에, 이 순결한 상이 떡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상을 왜 순결한 상이라고 말하냐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른 종류래요. 우리나라의 주위에 있는 아카시아는 그냥 자라는 거잖아요. 잡목처럼. 근데 그런 나무가 아니고 비슷한 모양인데 좀 다른 나무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네모나게 만들고 그냥 네모나게 그 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우리 동네 말로 한꺼풀 입히는 거죠. 순금으로. 그러니까 나무상을 만들고 완전하게 순금으로 완전히 쌓아버리는 까놓으니까 이게 순결한 상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 떡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앞에 이 떡을 어떻게 올려드리는 거 있죠? 여기에 6개, 바로 옆에 또 6개, 2줄로 12개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개는 이 당시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순결과 헌신한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온 교회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모습이 거룩함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조금 더 드리고 아니고, 온전히 그것도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할 때, 이 영향이 뭡니까? 우리 비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가 뭡니까? 온 마음으로. 그럼 우리 교회가 온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헌신하면 우리 꿈과 우리 비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한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떡상이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온 교회가, 온 열방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헌신한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온 교회가, 온 열방이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7절에는 이 떡에 정결한 유향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그냥 향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때도 번제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태워드려서 제가 대해서 연기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받으신다고 하냐면 그 연기 냄새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냄새를 받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십니까? 예배가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드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그 떡 위에 향료를 붓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냄새는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향료를 드리면서 뭡니까? 냄새가 위로 올라간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사람들을 믿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떡들이, 이 드림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들이, 우리 기도들이, 우리 찬양들이,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무리했어. 또 우리 동네 말로 기마이 잘 썼어. 그럼 됐어. 자기 만족이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예배 말고요. 내가 먼저 기뻐하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래서 그 향료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념물로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념물이라고 말하니까 뭡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기억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들이 하나님께 인상 깊은 예배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념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목적을 초점으로 맞춰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 예배를 인상 깊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꼬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달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높게 해서 뭘 받아 땡길까?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예배,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떡을 8절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떡을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이 떡을 갈아서 새 떡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것을 모두 정리하면서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도 뭡니까? 영원한 규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자손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또한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예배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우리 예배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예배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곳에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10절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인 아들이 실언을 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상대하고 싸우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정체를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따라 애굽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섞여 있고 아무리 멀리 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규정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법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판단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중한 책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해버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나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혼혈 문화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스럼 없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도. 하나님 편견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면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의 복음화를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스럼 없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라도 무엇입니까? 편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불안한 모습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불손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이방 문화, 아버지의 이집트 애굽 문화,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아버지의 언행을 보고 배워왔다 이 말입니다. 엄마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는 그 말들과 모습들을 아이가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행동하고 하는 말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뱉어 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엄마는 바람풍해도 니는 바람풍이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바람풍이라 가르쳐줘야 애가 바람풍이라고. 엄마가 바람풍이라 가르쳐주는데 애가 바람풍하면 잘못됐어 바람풍이라고 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면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엉겁결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국제결혼이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합치다 보니까 애가 이걸 보고 이걸 배웠다는 거죠. 이 지경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바가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근데 12절에 보면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감정적이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듣기 싫죠. 진짜 그거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죠.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마음에서 막 바깥에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싸우죠.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막 대표가 되는 사람처럼 막 댓글이로 한번 팍 싸우고 나면 뭡니까? 승부는 결정이 안 나도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를 그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오고 아무리 우리가 막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은 조급증이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보다도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자.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이 죄인인 아들을 첫 번째 진영 밖으로 끌어내더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 친구가 말했던 저주와 모독을 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의 머리에, 그 더러운 말을 하는 이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는 신선 모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해방자 한 사람이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친구에게 하나님 모독하는 말 들은 사람들조차 여기 남아있지 않고, 여기 남아있지 않고, 여기 남아있지 않고, 여기 남아있지 않고, 뭡니까? 다 옮겨가라는 겁니다. 이 죄인인 친구에게 다 옮겨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영 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기도하고요. 내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권면합니까?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래요. 그러니까 꿈꾸는 거, 생각하는 것조차 버리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 삶에서 오늘 이 모습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여 내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 삶에서는 분리해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여 내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자. 내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자.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내 삶에서는 죄악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돌로 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이 모습을 보면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손해를 본, 같은 피해를 본 똑같은 모양으로 갚아주는 것, 똑같은 모습으로 갚아주는 것, 이걸 뭡니까? 한자어로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만큼 갚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20절에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동일하게 제대로 돌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너무 잘한다. 그러면 눈을 때려가지고 눈을 팍 맞아가지고 눈이 뽑혔으면 나도 그럼 그 사람한테 눈을 팍 뽑으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하나 팍 다쳤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알아서 네가 피해자니까 네가 알아서 갚아라면 눈을 한 개 맞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감정이 북받치니까 눈 2개 뽑는다고요. 네. 만원 뺏겼어요. 네? 만원 누구 훔쳐갔어요. 그러면 뺏긴 것만큼 가져오라면 그 집에 가서 100만 원 가져온다고요. 화가 나서. 그렇게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복수심이 불타서 지나치게 몇 배로 돌려주는 그 손해 피해를 막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해보면
동일한 경각심과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도 뭡니까? 피해 받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범죄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범죄하기 전에 미리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더 철저하게 갚아주고 싶고, 나는 뭡니까?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탈 때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제 해야 되냐면, 복수는요, 아니요, 심판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뺏어야 되고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더 뺏고 싶고 나는 더 위해를 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하라고 규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복수도 심판도 내가 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영화들의 무술 영화의 내용들이 뭡니까? 내 부모님의 원수 10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 이제 내 칼을 받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심판도 복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공정하시고 가장 올바르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바르게 심판하시고 가장 바르게 가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자. 정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 기도해야 맡겨지지. 안 맡겨집니다. 내가 맞았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내만 맞고 내만 손해보면 좋은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했는데, 내 새끼가 당했는데, 저걸 어떻게 가만히 참고 두고 보고 있어? 이거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더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대기하고 있던 11절에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던 그 아들은 이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이상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가족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만 그 죄를 묻고 처벌합니다. 당사자에게만.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작은 범죄도 뭡니까? 누구 집안 애다, 누구 집안 가족이다, 어떤 문제를 일으킨 집 사람들이다.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들하고 그런 입소문들이 퍼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만 심판하고 당사자에만 가려내는 것이지 그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구슬서 올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더 이상 연좌죄는 없다는 겁니다. 죄는 자기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72년생인데 서울의 강남 8호권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 있었어요. 그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어요. 그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통지서 연락이 왔는데 불합격 떨어졌어요. 그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형제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의 형제가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의더라고. 치과, 이 치아 건강 주치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안 되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거는 똑같이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그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는 뭡니까? 기원전 1500년 전에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 나머지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죠.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일구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네.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 것과 부딪히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아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우리가 눈을 밝히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뭡니까?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 절 시편 말씀 주신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자꾸 주님의 법이 귀한 것을 보고 따라가고 깨닫고 따라가고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또 반대쪽으로 보면 처절하게 이 어린 젊은이가 이렇게 처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외의 사람 누구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희생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죽었던 제목,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죠. 그러면요, 반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누가 가지고 놀릴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장난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칠 세상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드려도, 아무리 내가 세상을 바로 잡거나, 아무리 저 거꾸로 흘러가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결을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걸 내가 느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때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습관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고칠 수 있는 지경이 못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 마이 갓 있죠. 이게 일상 언어가 됐어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욕 아니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 뜻이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오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죠. 한글로 그대로 쓰면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뉘앙스로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것처럼 되지만 그 뉘앙스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이 뜻이에요. 오 마이 갓! 이 말은 뭐냐면, 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다고? 이 뜻은 원래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람은 전혀 쓰지 않고 이게 신성모독인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방송을 틀어도 미국 영어로 나오는 영화를 하나 봐도 그냥 평범하게 쓰는 말이 오 마이 갓이에요. 그냥 뭐 일대로 안 되고 놀라면 뭐라 합니까? 반가워도 뭐라 합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이란 사회도 아닙니까? 더 이상 기독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미국이란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무신론자의 사회예요. 인구 분포를 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욕해도 뭐 하나님을 비아냥대도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 사이 말에서는 이게 욕이 아니잖아.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오마이갓이 욕이 아니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 하나님 욕했냐? 그냥 어머나 세상에 이런 거지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오마이갓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 말에 어떻게 똑같이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쓴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못 고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미국은 뭡니까? 백악관에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됐어요. 한 종교를 너무 부각시키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여러 힌두교 신들도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공식 영어로, seasons greeting 이렇게 써요. 이 말은 근하신년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걸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결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손을 대고 막으면서 우리가 밀려가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이 거대한 물결을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일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쓸려서 그들과 똑같이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단단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 그 한 번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되는 그 한 번만으로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심으로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자다. 그렇게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이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오 마이 갓 하나님이라고? 맙소사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